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삶에 지친 분들에게 그리고 섬기다 지친 분들에게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분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히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1800년도에 800년 말에 사시던 분이세요. 이분이 미국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아마 엘라이자 배드머드 히윗일 거예요. 아니면 엘리자베스 머드 히윗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히윗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 중에서 지난 세월을 사신 우리보다 앞서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히윗 여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독실하고 그녀가 소천할 때, 천국을 떠날 때까지 69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이 69세까지 독신으로 사셨어요. 계속해서 교편 생활을 하셨는데 크리스찬 선생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의 얽힌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요. 이분이 평생 자유명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887년도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 참 잘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포기한 그런 불량배 같은 아이들도 이분은 필라델피아 학교를 이렇게 섬기면서 교편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잘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삶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살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도 가르치고 그렇게 소신감 있게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잘해준 다른 선생님들은 다 포기한 한 학생이요. 정말 잘해줬는데 그 학생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휘 선생님에게 뭔가 화가 났는지 불만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꾸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걸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어느 겨울날 선생님 뒤통수를 벽돌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윗 여사의 척추가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7개월 동안 장장 7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는데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에 있던 그 뼈들이 아물게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움직이면 큰일 나거든요. 당시에는 또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그것이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몸이 힘들면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마음은 괴롭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삶이 괴롭고 힘들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병실을 청소하던 어떤 흑인 여성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흑인은 차별 대우를 심하게 받는 그런 인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흑인 여인이 병실을 청소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막 찬양을 하는데 흑인 여사가 그 찬양의 소리,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듣고 난 뒤에 화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불행한데 누군가가 참 잘 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보면은 불만스럽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양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흑인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셨는데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히윗 여사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신분 차별을 당하고 신분이 낮은 저런 허드렛 일을 하는 저 여인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없이 회개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써내려간 글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위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위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순간부터 휘인 여사가 이 찬송만 부르면서 주 안에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슬픔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7개월 후에 왕쾌가 되어서 69세에 하늘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신앙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 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 때문에 기뻤던 일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렸던 일들,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기쁨만 있다면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심장 속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섬기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섬기는 일도 지칠 수 있고 삶과 신앙이 언제나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휘인 여사가 붙들었던 주 안에서의 기쁨, 우리 성도님들 그 기쁨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기쁨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누리실 때 지친 삶 가운데서도 도리어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정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